주님을 보라. 우리 모두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지만 우리의 눈은 내일에 있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우리의 미래와 희망은 어디에 있을까?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가 한국을 비롯한 17개 선진국 성인 19,000명을 대상으로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가치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해봤습니다. 응답자들이 첫 번째 꼽은 가치는 가족이 38%였고요. 직업이 25%였고요. 물질적 풍요가 19%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나라에서 19개 국가에서 우리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가족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은 조사 대상국 중 유일하게 3번인 물질적 풍요가 1위였습니다. 가족은 물질적 풍요, 건강에 이어 3위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17개 나라들은 다 1위가 가족인데 우리나라만 1위가 물질적 풍요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돈이 최고다 이 말입니다. 그게 우리 삶의 가치를 갖게 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평균 10명 중 4명이 가족을 삶의 큰 의미라고 생각했고 그리스, 호주, 뉴질랜드에서는 이 비율이 50%를 넘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부모, 형제, 자녀와의 화목한 관계, 함께 지내는 즐거움, 자녀에게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고 싶은 마음 등 삶의 의미로 꼽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만이 물질적 풍요가 제일 중요하다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물질의 노예로, 돈의 노예로 살고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여러분 돈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희망은 돈에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에게 보내는 에레미야의 편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첫 번째 포로들이 끌려갈 때 에레미야가 보냈던 편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를 생각해 보면 지난주에는 고난을 받을 건데 그 고난을 받아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포로들이 끌려갑니다. 1, 2절을 보시면 선지자 에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경이 뭐냐? 지금 2차로 1차는 이제 끌려갔고 두 번째로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이제는 누굴 데리고 가냐? 여고니아 왕과 왕후를 데리고 갑니다. 내시들도 데리고 갑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도 다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능공과 토공들 같은 장인들도 다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왕을 누굴 세웠냐면 시드기야를 그냥 헛개비를 하나 세워놨습니다. 시드기야를 왕을 세워놨는데 그 왕이 3절에 보면 바벨론 왕에게 사절단을 보냅니다. 그 대표가 엘라사와 그마랴인데 그들 편에 에레미야가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 편지에서 에레미야가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에게 하는 메시지는 뭐냐? 그곳에 정착하고 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지금 에레미야가 사절단을 보내서 보낸 편지, 그래서 바벨론의 사람 끌려간 사람들에게 1차, 2차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거기서 정착해서 결혼하고 애 낳고 살아라. 텃밭을 가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70년을 거기 있어야 되니까 너희가 결혼도 하고 하면서 도리어 바벨론의 평안을 구해라. 그래야 너희가 그곳에서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 에레미야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가짜 선지자들 때문입니다. 이 가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거짓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유다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거죠. 가장 대표적으로 에레미야 28장에 보시면 28장 거짓 선지자 하나나가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에레미야 28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 절씩 교독할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삼절 같이 봉독합시다.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와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자, 여러분 지금 하나나 선지자와 에레미야 선지자 하는 말은 완전히 반대죠. 하나나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바벨론을 물리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멍에를 꺾고 2년 있으면 너희들이 다시 돌아올 거다. 지금 끌려가지만 너희들 걱정하지 말아라. 2년만 기다려라. 2년 후에 너희들 다시 다 돌아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야. 이렇게 하나나가 사람들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들이 누구 말을 더 듣길 원하겠습니까? 하나나 말을 듣길 좋아하겠습니까? 에레미야 말을 듣길 좋아하겠습니까? 에레미야는 70년이나 거기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하나나는 2년만 버티면 된다는 거예요. 2년만 버티면 너희들 돌아올 수 있어. 성전도 돌아오고 다 돌아올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리고 뻐젓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나의 말은 달콤합니다. 이런 말 속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 좀만 참자. 2년이면 돌아갈 수 있어. 하나나 선지자가 2년 만에 돌아온다고 했어. 그러니 그때까지 조금 기다리자라고 해서 마음이 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에레미야는 우리가 읽은 대로 그 편지를 보내서 뭐라 그래요? 너희 못 온다. 70년 동안 거기 살아라. 그래서 결혼하고 아이 낳고 텃밭을 갈구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잘 되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원수의 나라인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하나나 같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8절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가 왜 오늘 본문을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냐면 이 본문을 그냥 읽으면 이게 무슨 맥락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맥락은 이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하도 거짓말합니다. 2년 만에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다 듣는 거예요. 그래 맞아 2년이면 돌아온대. 야 하나냐가 진짜 선지자야. 근데 에레미야는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착고에 채우고 감옥에 갇히고 매 맞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진짜는 누구예요? 에레미야 말이 진짜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이단 사이비에 빠지는 경우도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거짓말에 속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좋은 말만 할 수 있습니다. 복 받는 얘기만 하고 대충 사셔도 된다.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줄 거다. 여러분 다 천국 간다. 이렇게 저는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저는 거짓 선지자 됩니다. 저는 거짓 예언자 될 수 없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하나나는 2년이면 돌아온다고 했지만 에레미야는 70년이 돼야 돌아온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달콤한 말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기꾼들에게 넘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달콤한 말에 넘어갑니다. 이거 돈만 투자하면 30% 벌 수 있어? 50% 금방 돼? 이런 말에 속아서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기당하고 속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듣고 싶은 말씀을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에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바벨론에서 돌아올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70년 동안 고난을 감당하고 거기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70년을 살라고 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10절 보세요. 10절 본문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70년을 너희는 살아야 한다. 왜요? 고난당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고난당하고 고난이 여러분 괴로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때로 고난당하고 때로는 시험당하고 사업의 어려움이나 삶의 어려움이나 질병이나 환난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질문이 잘못됐습니다. 주님, 이걸 통해 내가 무엇을 찾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를 보셔야 합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내가 일상의 삶을 평안히 살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았다면, 일상의 삶이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돌보심이구나. 고난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고난을 견디고 기도하면 그 고난이 여러분의 삶에 변장된 축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고난 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 주려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나 있어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오늘 11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1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뭘 줘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사실을 각인하고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70년 후에 다시 평안을 주시고 되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가 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난당해야 돼요. 노예로 살아야 돼요. 자유도 없이 살아야 돼요. 매맞으면서 일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견디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견디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어떻게 주십니까? 어떻게 주실까요? 바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12,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할 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부르짖고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겠다. 그리고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이게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근데 우리는 부르짖지 않습니다. 온 마음으로 구하지도 않습니다. 찾지도 않습니다. 그리고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슬픕니다. 에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며 고통 속에 사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자기 민족이 해야 할 일이 분명하게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야. 너희들 2년 안에 못 돌아와. 거기 가면 70년 있어야 돼. 그동안 뭐하냐? 너희들에게 희망이 없어. 객관적으로 보면 희망이 없죠. 무슨 희망이 있어요? 노예가.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일제야 36년 동안에 많은 만주에 싸우던 분들이 중간에 변절하고 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과연 일본이 망할까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많은 변절자들이 뭐라고 생각했냐? 일본이 망할 것 같지 않아요. 전쟁을 하면 대동아 전쟁에서 중국도 먹고 필리핀도 먹고 아시아도 먹고 다 먹으니까 야, 일본은 망하지 않겠다 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생각이거든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바벨론이 망할 줄 알겠습니까? 보통 200년 가는 게 정상인데 70년 만에 어떻게 망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희망과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뭐 하면? 기도하면.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바벨론에 끌려온 자들에게 너희들이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들을 만나주겠다고 하시는 약속이에요. 이건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너희들의 길은 없어. 너희들이 살 길은 하나야. 기도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어떻게 쉬지도 않고 기도합니까? 그리고 기도에 부담감이 확 옵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은 늘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요 주의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의식하고 살아가는 삶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삶은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면서 하나님 없이 세상에 살아가면 여러분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없이 살기 때문에 피곤하고 곤고하고 괴롭고 힘듭니다. 그리고 편안하면 다 그게 자기가 잘해서 그런 줄 압니다. 남들도 편안하니까 자기도 편안한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걸 모르십니까? 유다가 망하지 않았던 것도 지금 망한 것도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간절히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은 와서 보니 잠을 잡니다. 그것도 3번이나 와서 확인하니까 다 잠잡니다. 물론 제자들도 피곤했겠죠. 그러니까 잠을 잡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깨어 있어라. 그렇게도 못 깨어 있겠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 안 한 결과가 뭡니까? 도망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배신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 안 한 결과입니다. 너무도 중요한 순간에 기도해야 될 그때 기도하지 않은 결과가 뭐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는, 영적으로 사탄에게 져서 잠에 빠져서 예수님을 피해 도망갑니다. 지금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그들이 끌려가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2년만 있으면 되니까. 2년만 있으면 간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기다려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착각이라고 에레미야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70년 동안 거기 살면서 결혼하고 애를 낳고 텃밭을 가꾸고 많은 고난을 당할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미래와 희망을 너희에게 주실 거야. 그게 오늘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물질적 풍요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삶의 첫 번째가 가족이 아니라 물질적 욕망이 첫 번째여야 합니까?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날에 태어나서 미래에 소망이 없다고 자녀를 낳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는 아직도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가자? 좋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천당 가는 것은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믿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주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고 세상은 세상이야. 세상에 살 때는 돈이 최고고
교회 살 때는 적당히 예배드리고 관계처럼 있다가 그냥 집에 가서 편하게 있다가 그러다 천국도 가고 마음에 위로도 없고 평안도 얻고 그렇게 살자. 저는 이것이 거짓 선지자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여러분이 전도하는 것,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미리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단순히 천국에만 가게 할 것 같으면 죽기 얼마 전에 불러도 돼요.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불러서 죽기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가라,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왜 젊은 날 여러분을 불렀습니까? 여러분을 20년 30년 전에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뭐냐고요? 여러분 예수 믿고 편하게 살라고요? 아니요. 예수 믿고 은혜도 받았으니 고난도 함께 받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바 작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 교회의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와 희망이 기도라고 했는데 우리는 세상에서 다른 걸 찾고 있습니다. 물질에 우리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값 오르는 것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땅값이 오르는 것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많은 연봉을 받는 것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런 고난을 주실 거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다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서 미래와 희망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미래와 희망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에게 있지 않습니다. 정치가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뜨겁게 만나지 못합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에 보면 천국으로 가는 여정에서 크리스찬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짐을 풀고 전진할 때 잠들고 있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게 한 사람은 순진이고 한 사람은 나태고 세 번째 사람은 거만입니다. 이것은 영혼을 잠들게 하는 세 가지 적을 비유로 말한 겁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게 하는 거죠. 순진이라고 하는 것은 위기가 왔는데 전혀 위기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실험에서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 튀어나오지만 그 찬물에 넣고서 개구리 밑에 불을 떼면 서서히 익어가는데 자기의 다리가 익을 때까지 그냥 있는 데잖아요. 그게 순진입니다. 자신의 위기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거죠. 나태는 잠에서 깨어나는 걸 싫어하는 겁니다. 게으른 거죠. 거만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잘해서 산 거야. 내가 운이 좋은 사람이야. 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순진과 나태와 거만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싫어하는 이유가 뭡니까? 위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나태하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피곤하고 귀찮거든요. 새벽 기도 나가는 거, 금요 기도에 나가는 거 귀찮고 힘들어서 못합니다. 교만은 뭡니까? 굳이 기도해. 내가 그래도 잘 살 수 있는데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는 이 생각이 우리의 교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이 기도할 제목이 없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고 영적으로 잠을 자기 때문입니다. 항존직의 첫 번째 사명, 소명은 뭡니까?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헌신의 시작은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잠잠합니다. 식사 기도 정도나 할까요? 하루에 10분 정도나 할까요? 그러고 맙니다. 에레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동포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회개하고 찾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없던 미래와 희망이 생기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보내고 있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읽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찾으면 새로운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희망을 에레미야는 14절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거짓 선지자인 하나나도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에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합니다. 주님께서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를 만나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는 것, 70년 후에 너희는 반드시 돌아오게 될 거다. 그래서 그때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들이 돌아옵니다. 스룹바벨을 통해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감격하며 에스라에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가 70년 만에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모습이 바로 그거였어요. 조상들은 비록 하나님 믿는 것에 실패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 조상들이 기도로 세운 이 한국교회를 우리는 기도하지 않음으로 까먹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제가 아무리 말해도 여러분이 듣지 않습니다.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내 일을 한다. 금요기도를 그렇게 나오라고 말씀해도 나오지 않고 새벽기도를 그렇게 나오라고 해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은 혹시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미래와 희망이 돈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자식이 잘 먹고 잘 살면 여러분에게 미래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을, 내일 일을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질병과 어떤 사고와 어떤 고난 속에 있을지 누가 아냐고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도 태연하게 내일도 오늘과 같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내일은 우리에게 어떤 삶이 펼쳐질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매 순간 매일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임을 왜 모르십니까? 왜 그렇게 아니라고 나태하십니까? 여러분이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세움받은 것이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 세움받은 걸 왜 모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왜 이렇게 쉬십니까? 사실은 저도 지쳐갑니다. 더 이상 기도하자고 말하기도 힘듭니다. 그리고 별로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말해봐야 듣지도 않으니까. 이제 여러분께서 알아서 택하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나올지 말지를. 권사님들이 교회를 위해 봉사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며 사는 모든 봉사는 다 가짜입니다. 그건 얼마 못 갑니다. 사람 보고 하는 봉사? 그거 얼마 못 갑니다.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노력? 얼마 못 갑니다. 진짜는 기도로부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 부흥이 뭐로부터 시작합니까? 기도로부터 시작합니다. 아침부터 모여 120명이 함께 기도할 때, 새벽 기도도 없는 그 시대에 그들이 주님을 기다리면서 마가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성령의 은혜 없이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잘되고 편안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더 감사하고 기도하십시오. 그걸로 인하여 나태해지면 도리어 그 복이 화가 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를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합니다. 왜요? 편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다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포로로 끌려가서 북이스라엘은 아예 나라가 망해버리고 남유다는
구루터기만 남겨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2년만 있으면 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70년을 너는 거기서 살아야 한다. 거기서 아무런 희망이 없지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미래와 희망이 되어주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미래와 희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하지 못합니다. 바쁘다고 힘들다고 핑계대고 기도하지 않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어디서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잠에서 깨어나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받게 하여 주시고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 우리의 미래와 희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